이 시간은 레위기서 2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레위기서 26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펼쳐놓으시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다 펼쳐놓고서는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절기들도 주시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모든 규례들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규례가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이것이 지킬 때 어떤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고 또 지키지 않게 된다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어떠한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어떠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지를 알고서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26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을 배웠을 때 딱 보았을 때 이건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10계명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펼쳐놓고 더 풀어놓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것? 나와 서로의 간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규례들과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19장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놓아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서나 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많이 풀어나가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너희들이 율법이 있고 또 규례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 놓으면은 딱 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목숨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사랑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에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의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 첫째 되는 계명, 이 둘째 되는 이 계명 이것을 다 요약해 모아두면은 이것이다. 결국에는 이거를 다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다 요약하면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율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율법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두 번째 보면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깎아서도 아니고 부어서도 아니고 어찌됐든 우상을 만들어서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 것이며 네 번째로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이 거룩한 날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26장 1절 2절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너 사이의 이 관계, 이 규례들, 이 계명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키고 행한다면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한다면 이러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그냥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자, 그런 자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뭐를 주리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지금은 다 농사를 짓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만큼을 해놨으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부의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이슬비를 주셔가서는 그 비가 있어야지만 이 내가 한 수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이슬도 주리니 너의 땅은 산물을 내고 너의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풍성한 역사가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례와 말씀을 잘 따라 행했을 때 받으시는 축복 그런 것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비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둬들이냐?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거둬들이긴 거둬들이는데 적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봄에 주시고 또 늦은 비를 가을에 주시는데 또 이른 비가 있고 나면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가 오게 되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축복을 하시는지 곡식을 걷어들여서는 타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봄부터 걷어들여서는 타작을 하는데 이제 가을이 돼가서는 포도를 거두고 열매들을 거두는 때가 되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둬들인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타작을 하는 것이고 타작을 다 할 때쯤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포도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가서는 그것이 멈추지가 않게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곡식들을 거둬들이고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고 또 포도와 열매들을 하게 하고 거둬들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파종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너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정말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축복,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들여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없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정말로
풍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풍성히 먹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에서 안전하게 되냐? 6절을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짐승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칼이 너의 땅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가 마귀가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할 것이고 너희가 누울 때도 평화롭게 누울 수 있도록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아멘. 원수가 아무리 너희를 쫓아올지라도 원수들이 그 칼 앞에서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들을 찔러가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칼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나의 눈앞에서 칼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찔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혼돈을 주셔서 서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그들이 넘어뜨리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무너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리라. 어떨 때에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율례를 따르고 오직 나만 사랑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고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몇 명을 쫓고 만을 쫓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정말로 너희 5명이 100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100이 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대 100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이 100명을 그냥 칠 수 있는 그런 역사. 원수들이 와도 정말로 겁먹어가서 벌벌 떨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돌보아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라면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이행되는 역사,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추수를 했습니다. 올해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추수를 많이 했는지 창고에 그 추수를 너무나도 많이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가서는 이 추수한 것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 다 먹기 전에 추수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다 먹기 전에 또 새 추수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새 곡식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또 묵은 것을 다시 꺼내내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누르고 채우고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이러한 육적의 축복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제일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성막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냥 성전 그 자체이지만 여기서 I will make my dwelling place among you.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나의 거할 처소를 너희 가운데 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할 곳이 필요한데 내가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서 나의 성막, 나의 처소를 지어가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축복은 잠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고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 영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그리고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멍에의 빗장을 메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고 너를 서게 한 그런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26장 1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배나 많습니다. 저주의 말씀인데 어떠한 저주의 말씀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너희가 만약에 행치 않는다면, 청종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이러한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축복의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주의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듣기 원하고 들어도 아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일 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우상 같은 거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이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모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붙드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또 묘하며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데 어떠한 자들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멸시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준행하지 않으십니까? 멸시하지 않는데요. 싫어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긴 있는데 준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내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면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질병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이 다 이게 우리가 죄를 져가서는 그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연단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도 이런 것이 임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거 정말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셔가서는, 연단하셔가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받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재앙인데 어떠한 재앙이냐?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파종을 하였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려가서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것을 먹는다? 누가 먹는다고요? 대적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때 기드온의 시대를 보면은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가서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원수들이 와가서는 그것을 다 실어갔다는 것입니다. 낙타를 가지고 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가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셔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고 그것이 원수들의 먹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원수에게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뭐하리라?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대적에게 패하는 자, 원수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 그냥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주, 재앙이 정말로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다시 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한다면 뭐라 말씀하시냐?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주기 원하여서 너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돌아오기 원하여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징벌이 임하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만을 어떻게 하시고
교만을 꺾고 너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리 너희가 너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전에는 파종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둬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빼앗아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아예 열매도 추수하지 못하고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긴 수고하나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26장에 이런 재앙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7배나 재앙을 더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너희가 이런 재앙을 겪게 될 때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나의 말을 듣고서는 돌아오는 자가 됐고 깨달은다면 회복 주리라. 회복 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하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21절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또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인데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냐?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누구를 움키고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들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들짐승을 보내셔가서는 자녀들이 움킴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축들을 멸하게 되고 길들이, 그러니까 땅들까지도 황폐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정말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땅에서 열매 맺는 역사, 가축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더 나가서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땅이 황폐되며 저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역사, 자녀들이 그 기업을 누리며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움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축들과 열매가 다 소멸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그리고선 너가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항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항한다면 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을 누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요. 아멘. 아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까 나의 눈앞에서 원수가 칼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눈앞에서 원수가 칼에 엎드려지는 역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가니까 이제는 원수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칼 앞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내가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2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뭐를 끊으리라? 양식을 끊을 때 얼마나 가난하냐면 말씀하시기를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유할 때는 어떻게 부유했습니까? 정말로 이번 연도에 거둬들였던 것이 다 먹지도 않았는데 새 곡식이 들어가서는 옛날에 작년에 거뒀던 것을 또 딴 곳에 옮기고 막 이러면서 창고가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가난해지니까 먹을 것이 없고 날 것이 없으니까 화덕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가서는 거기다 피자도 굽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교병, 유교병 막 이런 것들을 막 구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0 여인이
요리를 하는데 한 화덕에서 막 거기서 싸우면서 굽고 있고, 그것도 너무나도 모자라서 저울에 이렇게 대가서는 달아가서는 굽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먹어도 어떻게 하다고요?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모습이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 27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몇 배나 징벌하리라. 7배나 징벌하리라. 벌써 이게 4번째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7배나 되는 저주가 연결되고 배나 불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는 화덕 하나 갖고 막 싸우면서 그 부족한 양식을 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모를 먹을 것이요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실상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여인이 왕에게 와가서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저께 우리가 너무 배고파가서는 이 여인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자고 해가서는 우리가 삶아서 먹었는데, 그리고서는 나의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이 여인의 자식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왕이 얼마나 정말로 한탄이 되던지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한탄했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지 아니하게 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무엇이냐? 이러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까지 임하는 곳에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시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산당을 지어놨는데 그 산당을 부술 것이고, 너희가 우상에게 드리는 분향단을 부수고 그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에게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태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 너무나도 황무하게 되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원수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야훼의 자녀들, 야훼의 언약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가서는 저희들이 땅이 저렇게 황폐되었냐,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고 우리 땅이 얼마나 황폐가 되었으면 정말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저희들을 떠났구나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구나 하면서 이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33절을 보니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민족 중에 흩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저기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수르에게 다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정말로 유다의 땅은 바벨론의 땅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자, 너희가 지금 원수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살고 있고 바벨론에 살고 있고 그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안식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년 동안은 파종하고 7년째 되었을 때 뭐하라?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는 안식년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원수의 땅에 가서 사는 동안 너의 땅은 뭐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년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7년 동안은 땅이 쉬어야지만은 다시금 열매 맺고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고 땅도 쉬게 하고 너도 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라 하였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갔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말씀대로 쉬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의 땅에 너희가 다른 곳에 가가선 있는 동안 이 땅은 쉬게 되리라. 안식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안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원수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냥 무서우면은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가서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빚쟁이들 보면은 정말로 조그만 전화 소리도 막 무섭고 누가 와도 무섭고 어떤 사람이 예전에 여기 와서는 정말 도피성인 여기 진주국제기관에 와 있는데 누가만 와도 무섭다는 거예요. 전화 소리만 들려도 무섭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올 수도 있고 나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땅에서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그리고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사실상은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장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데 실제로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질파뼈 넘어질지라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는지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쇠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정말로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장입니다. 축복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만약에 이 죄로 이 저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된다면은 너무나도 험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7배로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징벌이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가서는 결국에서는 세계 땅에 막 흩어져 가서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는데,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나온다면,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너의 죄를 자복한다면 내가 너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리라. 다시금 축복의 역사를 주리라. 다시금 너가 일으킴을 받게 되리라. 세움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벌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하여금 돌이키기 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4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이 거스르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냉대하게 대하면은 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내가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나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수의 땅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 마음을 정말로 겸손하게 낮추고서는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미쁘시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서는 이것을 잘 견뎌낼 때, 기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수년 내에 빨리 이루시옵소서, 수년 내에 빨리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징벌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왜 했냐?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웬 난리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까?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왜 이렇게 벌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벌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받아가서는 결국에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모든 징벌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정말로 재앙을 받아야지만 결국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빨리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실 것, 하나님 재앙 내리실 것 빨리 내리시고 그들이 빨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징벌 중에도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없어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5절 그리고 4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모든 징벌을 내가 내리긴 하지만
사실 44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서 결국 코너로 모시긴 모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면하지는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다시 회복해 줄 수 있게 구루터기를 내가 남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정말로 출애굽한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누리시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